아주 뜨거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복염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한 주간 뜨겁게 지내니까 오늘 좀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폭우를 또 허락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을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있죠. C, 과일이나 여러 채소에서 취할 수 있는 귀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가 있고 또 비타민 E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S. 비타민 S는 뭐냐면 비타민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웃음. 네? 그래서 그냥 하는 이건 그런 약은 없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타민 S라. 웃음이 곧 우리에게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활짝 잘 웃는 사람이 좋습니까? 늘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좋습니까? 예? 그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늘 웃음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 사람을 누구나 다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여러분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어떤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웃음이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실 전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그 손님으로 가정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올 텐데 그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세인 줄 아십니까? 그때 100세입니다. 100세. 사라는 몇 세냐? 90세입니다. 그때에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85세 난 할아버지가 위암 말기셨는데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건강하게 회복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 85세 난 할아버지도 그 위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셔서 저렇게 건강을 회복하시는구나. 이 의술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저도 암은 노화의 일종이니까 잘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아마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아무리 덕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세인데 90년 할머니인데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택도 없는 소리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더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못 웃잖아요. 손님이 그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면 잘 받아야지. 그 웃으면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더라. 실은 그 웃음도 실은 뭐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이겠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하는 그런 웃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몇몇 웃음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으셨더라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셨더라. 오늘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웃으시더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잘 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냉소적인 웃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끼는 너희들 참 우습구나, 너희들 정말 우습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요즘 그 세대의 그 과학 문명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있습니다. 지구. 이 지구 대기권 그 밖으로는 말이죠,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들이 고정된 인공위성도 있고 돌아다니는 인공위성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 지구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에서는 내비게이션,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내비게이션도 다 보면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상이 나서 저기 전라도 순천에를 다녀왔는데 밤늦게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내가 어디쯤 오고 있나, 그래서 핸드폰을 열고 지도를 딱 찍어보면, 내가 지금 호남 고속도로에 지금 전주 구간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딱 찍혀 나와요. 예? 그거 다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인공위성의 덕이에요. 인공위성.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심지어는 공원에서 읽고 있는 신문의 기사까지도 다 찍을 수가 있다 그랬나요? 얼마나 면밀하게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지구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과학적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과 태양을 운행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르실까? 우리들을 살피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 지구를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보니까 나라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실히 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 이 시편 2편 2절을 자세히 보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도모한다, 일을 만든다 하는 뜻이겠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은 뭐냐? 복 있는 한 사람, 복 있는 한 개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개인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시편 2편은 그 개인을 넘어서서 더 큰 집단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룹, 한 사회, 더 나아가서 한 국가 집단, 그러한 집단적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2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더 확장되고 더 발전된 모습이 바로 시편 2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내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하나님을 향한 저항, 하나님에 대한 대항,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대한민국 수도의 한 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17년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 축제입니다. 성소수자들 누구냐? 동성연애자들, 여러 가지 형태의 왜곡된 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인 그 자리, 그들이 그 권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그 권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변태 문화 축제라, 변태 문화.
온갖 음란한 일들을 동원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옛날에는 숨어서 지하에서 행해지던 일들을 이제는 뭐 버젓하게 드러내놓고 하겠다. 드러내놓고 아마 그들의 표가 지금이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할 때다, 뭐 그런 표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저항.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다. 즐겁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비키시오. 근데 그 일을 국가가 도와줘요. 나라가 도와줘요. 나라가 돈을 대주고 잘한다. 이거 안 될 일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 아마 앞날에는, 우리의 미래에는 더욱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명이, 산업의 새로운 그런 이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말미암아 무인, 사람이 없이도 모든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계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무인 자동차, 또 로봇.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마 10년 이전에 전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업을. 왜냐? 이제는 아마 10년쯤 가면은 무인 택시가 상용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니 옛날의 직업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도 그 거대한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오진을 막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기계가 하는 판단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셔져야 할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여기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려. 이거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기술력이 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보면서 웃는다. 비웃으신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세상의 관원들이 모여서 이루어놓은 거대한 합작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의 합작품이어서 합작품. 사도행전 4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 헤롯은 분봉왕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자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하고 모의하고 꾸민 일이 뭐냐? 아무래도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없애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겠다 하고는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합작 작품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합작과 그들의 모의를 보시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웃으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도리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헤롯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은 아마 이제 문제거리가 제거되었구나 생각하고 발 뻗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모의를 보시고 다 비웃으시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역전시켜서 그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신앙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 인간들의 계획과 술수와 음모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도 소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귀한 신앙의 청년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청년들이었어요.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너희들 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 풀무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쇠를 녹이는 곳인데. 그러나 저들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굽어보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느부갓네살을 바라보고 그 강대한 바벨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녹여 없애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따르지 세상의 눈을 보지 않겠노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적을 보시면서 비웃으셨을 거예요. 너는 너의 권력이 어디서 온 줄 아니? 너의 권력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마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웃음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처한 주변의 정황들을 보면 참 염려되는 점이 많지요. 북한은 연일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컸다고 말이죠. 세계의 어떤 형님처럼 자처하려고 나서면서 주변 나라들을, 작은 나라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 형은 좋은 형, 착한 형이 아니라 동네 어깨형 같은 동네 어깨와 같은 그런 형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시 재무장하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 이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야. 주께서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겠나?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신앙. 즉, 그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 안목.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아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것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만 상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올바른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외심이 없다면 그 신앙은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방종에.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아울러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메시아를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웬 예수님인가?
이 시편과 예수님의 탄생과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구약의 신앙인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입맞춤은 뭐냐? 이건 적대 행위가 아니라 존경과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복종.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등산 가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장을 찾아가요. 산장, 피난처를 찾아가는 것이 최고지.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는 조난당해 결국은 얼어 죽든지, 급류에 휩쓸리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폭염에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을 존경하고 그 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대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대치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오십시오.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우한 실고로 말미암아 또 주변의 여러 모양의 그런 그 일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마 그들을 웃으실 것입니다. 웃으실 거예요. 그 대적들을 보시고 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웃음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우 가운데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눈에 동참하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